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0면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행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는 십자가를 지셨으나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왕들 가운데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 왕의 백성이자 신하들로서 세상에 그 왕의 뜻을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뜻을 세상에 펼치는 그리스도인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6일 런던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대관식이 있었습니다. 1000년 전통의 대관식은 영국 성공회의 전례에 따라 철저하게 기독교식으로 열렸습니다. 그는 영연방의 대표자이고 국교회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대관식은 고대 이스라엘 왕들의 취임식에서 볼 수 있는 요소들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기름 부음과 면류관, 나팔, 보좌, 허리에 칼, 율법책, 홀, 언약, 신하들의 할례, 그리고 백성들의 만세 등등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대관식 내용은 구약성경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왕의 취임식은 먼저 기름을 붓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주님의 소유이신 이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섭리를 수행할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찰스 3세 역시 이스라엘 왕들과 거의 흡사한 절차로 대관식을 치렀습니다. 그는 성경에 손을 얹고 서약했습니다.
서양문의 내용은 복음의 진정한 종사에 전념함으로써 모든 신앙과 믿음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어 기름을 붓는 의식은 예복을 벗고 대관식 의자에 앉아서 받았습니다. 찰스 3세는 왕을 환영하는 인사말에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본보기로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하신 말씀의 반복입니다. 저스틴 웰비 캔터버리 대주교는 대관식 설교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 왕이시지만 십자가와 가시면류관을 쓰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권리를 제쳐두는 겸손함을 지니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섬겨줄 왕에게 왕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선포하기를 섬김이란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랑이다. 우리가 가장 연약한 이들을 돌볼 때, 젊은이들을 양육하고 격려할 때, 자연을 보존할 때 행동하는 사랑이 나타난다라고 하였습니다. 국왕이라는 자리는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이고, 그 섬김은 사랑을 실천하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의 메시아, 다른 말로 그리스도께서 섬기러 오신 것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섬겨야 할 사람이 어찌 국왕뿐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왕 사울을 대신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은 도망쳐야 하는 다윗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하면서도 그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다윗은 도망을 쳤지만 그 다윗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4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사울이 들었습니다. 다윗에 관한 정보를 사울에게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하여 알면서도 알리지 않으면 엄청난 보복당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사울에게 알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기회에 사울에게 인정받으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참 여러 종류입니다. 당시 다윗은 오늘날의 사회 근방의 엔게디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그 중에서도 들염소가 사는 절벽의 한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현재 이곳은 이스라엘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엔게디 폭포가 있는 곳이자 석회석 동굴이 많은 곳입니다. 이런 곳은 도망쳐 숨기 좋은 곳이었지만 다윗은 사람들에 의하여 사울에게 신고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으러 출정하였습니다. 3,000명이나 뽑아 거느렸다는 말은 다윗에 대한 적개심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확실히
확실하게 그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던 듯 싶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미로처럼 펼쳐진 석회석 동굴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길 옆에 양우리가 많은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굴이 하나 있었고 이 장소에 다윗이 마침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다윗은 뒤가 마려워서 볼일을 보기 위해 그리로 들어갔습니다. 그 굴의 안쪽 깊은 곳에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셈이지요.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속삭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대장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완전히 혼자였고 볼일을 보는 동안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사울은 절대 위기의 순간을 당하였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각은 달랐지요. 살구몬이 일어나 가만히 다가가 그의 겉옷자락을 잘랐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았다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후에 다윗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구원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습니다. 사울 주변에 다윗을 죽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다윗 주변에는 사울을 죽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원수를 갚을 기회라고 말하였지만 다윗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자기 부하들을 다 이루고 그들도 일어나 사울을 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자기 손에 피를 묻히는 일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울을 죽이겠다고 나서는 부하들을 말렸습니다. 다윗은 기회를 기회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울의 겉옷자락만 자를 뿐이었는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그를 때리는 무엇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신에게 사울을 죽이려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도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유혹을 완벽하게 뿌리쳤습니다. 사람들은 원수 갚을 가장 완벽한 기회라는데 그에게는 오히려 보호하고 지키고 드러낼 다른 가치가 있었습니다. 다윗 주변에는 복수할 기회라며 그를 설득하는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사울 주변에도 다윗을 위험 인물로 여기고 없애버려야 한다고 꼬드기는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그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있었습니다. 완벽한 기회를 맞았는데도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자기 부하들을 오히려 타이릅니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게야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매우 유리한 상황을 맞았을지라도 그가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 있습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들을, 그들 중에 단 한 사람이 모르고 도망치는 다윗을 도와주었다고 해서 집단 학살을 하였습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들을 무고히 죽이고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사울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이는 것은 자신에게 결단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을 합니다. 사울이나 그의 신하들은 물론이고 다윗의 신하들까지 할 수 있다는 일을 오직 다윗만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된다는데도 오직 다윗만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이 사실을 그대로 말합니다. 10절 후반절입니다.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자기 부하들을 타이르고 그들이 일어나 사울을 치지 못하게 하였고 마침내 볼일을 다 본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밖으로 따라 나가 사울 뒤에다 대고 외칩니다. 임금님, 임금님! 사울이 뒤를 돌아다보자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다윗과 사울은 한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큰 소리를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엔게디 골짜기에는 지금도 크고 작은 골짜기들로 이루어졌으니 가능한 일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임금님은 어찌하여 다윗이 왕을 해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만 들으십니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저 굴에서 임금님을 내 손에 넘겨주셨다는 사실을 이제 여기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님을 살려보내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나는 임금님을 아꼈습니다. 절대로 손을 들어 우리의 임금님을 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임금님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려는 바는 분명합니다. 자신에게 사울을 죽이려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보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준 것은 자신의 진정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고 그가 원수 갚는 일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자기 손에 피를 묻히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렸고 그는 고난 중에 참고 기다렸습니다. 여기에서 사울에게 그의 기름 부으심을 강조하는 것은 사울 그 자신이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심을 받았던 초심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만 한다면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이스라엘의 임금님은 누구를 잡으려고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임금님이 누구를 잡으려고 쫓아다니십니까? 한 마리 죽은 개를 쫓아다니십니까? 한 마리 벼룩을 쫓아다니십니까? 다윗은 자신을 한 마리 죽은 개라고, 겨우 한 마리의 벼룩에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에 사울은 나의 아들 다윗아, 이것이 정말 너의 목소리냐라며 목 모아 울었습니다. 계속해서 말하기를 나는 너를 괴롭히는데 너는 내게 이렇게 잘해 주었으니 내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나도 분명히 안다. 너는 틀림없이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굳게 설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여라. 너는 내 자손을 멸절시키지도 않고 내 이름을 내 아버지의 집에서 지워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하여라. 다윗은 사울에게 그대로 맹세했습니다. 사울은 자기 왕궁으로 돌아갔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산성으로 올라갔습니다. 사울은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 세움을 받았던 초심을 회복하는 듯하였습니다. 일단 지금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시 사울의 병은 도졌고 다시 추격하고 똑같은 일이 그가 죽을 때까지 반복되었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다윗이 지키려고 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음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음을 절대적인 가치로 다윗은 여겼습니다. 끝까지 사울의 기름 부음 받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기에 그 어려움을 참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다윗이 사울의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그를 살려주었다는 사실은 매우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같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데 교파에 따라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바는 이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따르는 교회가 또한 중요하게 여겨야 할 또 하나의 교리는 바로 만인사제직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런 사람들은 모두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들에게 임무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알려주시는 선지자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을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국왕을 세우기 위하여 기름을 붓고 목사 안수식 등에서 향유를 사용하는 것은 상징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기름을 붓고, 아니 기름으로 목욕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은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를 곤란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름을 머리에 붓는다면 액체가 머리에 닿아 다 흐르는 감촉이 있고, 기름 향기를 코로 맡는 등 감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함께 하심은 강력한 경험이 따르기도 하지만 대부분 매우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 사람의 변화된 행동뿐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삶으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 다른 말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이 놀라운 업적을 드러내고 선포해야 할 뿐입니다. 그래서 한 말씀을 더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후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 왕같은 제사장임을 이미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그 왕같은 제사장들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주신 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할 일 가운데 하나로 아내와 남편이 서로 섬기며 사랑하여야 할 것을 명령합니다. 먼저 앞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남편이 해야 할 일들을 말하고 있는 가운데 이 말씀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성은 사회 모든 부분에서 남성들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열등한 위치에 있었지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만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남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여성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서로 마땅히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되 하나도 아내가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간의 서로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은 형제와 자매이며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바로 거룩한 교회이고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없습니다. 어린이와 노년의 차별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에 살려주었습니다. 오늘날의 모든 성도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에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나아가 서로를 같은 은혜 받은 자로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그렇게 믿고 삶으로 실천해야 할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세상의 눈으로 보자면 참으로 누추하고 보잘것없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귀중하고 사랑스러우며 높은 평가를 받는다. 제사장 아론은 성전에 나올 때 장식품을 걸친 화려한 외모로 향기를 풍기며 영광스럽게 나타났으나 그리스도는 가장 천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은 세상에 아기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더 이상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거나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없게 하셨습니다. 그런 예식을 한다면 섬기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으려는 치열함만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예식이 주는 화려함에 속아서 과연 얼마나 진실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저는 의문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야 합니다.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처럼 성도들은 서로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같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성령님을 모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참으로 이상한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그 교회는 고린도 교회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공동체의 갈등과 분열, 사도와 신자들 사이에 엄청난 긴장, 우상 숭배와 음행의 문제, 그리고 부활에 관한 여러 가지 생각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한두 가지씩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을 고린도 교회는 모두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말씀은 이런 문제가 있어도 좋다는 말이 아니죠. 그런 문제를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겠다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은 그들 속에 계신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그토록 절대적인 기준으로 확실하게 지키고 싶어 했던 기름 부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을 인정해야 합니다. 같은 영을 받은 성도들을 소중히 여기고 아껴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림으로 성령 안에서 자유하심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구약에서의 기름 부으심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위하여 사용되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사오니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런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영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